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은입니다. 저는 암 선고를 받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암이라는 병과 또 인생의 고민을 복음으로 한꺼번에 해결받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당연히 피아노에 관련된 일들만 했었어요.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피아노가 아닌 제 전공 분야가 아닌 것들을 주변에서 자꾸 부탁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부탁을 다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연주 활동과 피아노 레슨 또 전혀 다른 분야의 일까지 병행하면서 저는 일에 끌려가듯 30대를 보냈어요. 저는 항상 무엇보다도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남을 위한 일에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건 사람들한테 자꾸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왜 다들 하나같이 자기가 아쉬워서 매달려 놓고 도와주고 나면 자꾸 배신을 할까? 그리고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인 거지? 세상에서 내 능력을 더 펼쳐 보이고 싶은데 왜 집에서는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나를 몰아세울까?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더 따와야 하지 않을까? 순서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물음표들이 늘어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뇌하는 30대를 보내는 동안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마다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0대에 우연히 알게 된 언니인데 10년 전쯤 저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제대로 당했는데도 신기하게 제가 평상시에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제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마다 어떻게 알고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언니를 통해 제 마음을 노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인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제가 만나왔던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위선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착하고 또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언니의 전화가 항상 반가웠고 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산 목록 1순위가 무조건 친구들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온 사이가 각별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지난 10월 말경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몇 년 만에 잠시 들어와서 그 친구를 만나러 광주까지 갔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또 친구 엄마와 서로 부둥켜 안고 반가워하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친구 엄마가 전화하셔서 함께 여행을 가자고 조르시는 거예요. 솔직히 연속 2주를 광주까지 간다는 건 좀 무리였지만 어른 말씀인지라 두 말 않고 주말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친구 엄마가 저 몰래 병원을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제 몸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통사정하셔서 할 수 없이 병원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삐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옆에서 울부짖는 친구의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어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뒤로 하고 일단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면서 운전만 했는데 2시간쯤 지났을 무렵 머릿속에 문득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정말 급할 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크라고 여겼던 그 언니의 절묘한 타이밍의 연락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어렵게만 여겨졌던 하나님이란 존재가 난생 처음 친한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일단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마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일단 친구들하고 그 언니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
대학병원에 특진으로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결과도 빠르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제 상태는 오른쪽 가슴에 8cm의 혹이 생겼고 임파선으로도 전이가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의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폐에도 암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운 좋게도 은사님의 도움을 받아 유방암 분야에서 저명하신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았고 암의 크기도 컸지만 여러 곳으로 전이된 암 때문에 당장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일단 더 이상의 암의 진행을 막기 위한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때 뼛속으로 전이된 암은 항암 치료로도 없애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강한 약으로 6차까지 일단 12개의 주사를 맞기로 했는데 1차 주사를 맞은 후에 막상 맞아보니까요. 말로만 들었던 항암 부작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하더라고요. 주사 맞은 지 정확하게 21일째 되는 날 하루 만에 머리카락은 몽땅 다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항암 부작용 외에도 주사 쇼크 그리고 감염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몹시 괴로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또 비참했습니다. 너무 독이 약해서 혈관은 이미 다 상하고 겨우 2차 항암 때 마음이 완전히 꺾이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더 이상 비참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항암주사는 맞은 후 2주가 넘어가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순식간에 컨디션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물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간은 일주일 정도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복음 전했던 언니가 춘천에서 서울까지 저를 만나러 와주었어요. 덕분에 집에만 갇혀 있다가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또 식구들이 걱정할까봐 내색할 수 없어서 받던 스트레스와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정말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3차 항암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아무래도 두렵더라고요. 왠지 하나님께서 언니의 기도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언니에게 증상들 몇 가지에 대한 기도를 좀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일요일 오전 중에 휴대폰으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제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 몇 명 빼고는 친척들에게조차 제 병을 알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1,500명쯤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 병을 알렸다는 사실에 순간 너무 원망스러웠고 또 기도를 부탁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언니는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한참을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저를 위해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3차 항암 이후로 저를 괴롭히던 그 끔찍한 증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컨디션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언니가 저를 만나러 오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4차 항암 직후에는 교인들도 함께 와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쩌다 보니 그 교인들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항암 부작용이 더 이상 없는 제 몸의 변화와 또 하나님에 대해 밤을 새고 교제를 나누다가 어쩌다 보니까 또 교회까지 따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찬양과 기도는 너무 길고 목사님의 설교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 너무 시끄럽고 또 성도들은 뒤통수조차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혼자 서울로 올라와 버렸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눈을 뜨자마자 왠지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고속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괜히 무료해서 가방을 뒤적거려 보았는데
마침 전날 받은 교회 책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읽기 시작했는데 중간쯤 읽어가다 제3과 복음편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하늘나라의 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 죄를 짓고 마귀가 되어 이 땅에 쫓겨난 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도 동일한 죄를 짓게 하였고 마귀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지었다라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었는데요. 읽는 도중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왜 그동안 당연한 사실들을 모르고 살았지? 순간 제가 그동안 손해를 보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던 내 인생이 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병에 걸린 나를 위해 친구가 매일 넣어주던 말씀 문자가 마음을 울렸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중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차올랐어요. 춘천 한마음교회에 드디어 도착해서 교회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벅찬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성도들의 뒤통수 하나하나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여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하시는 목사님 설교에 나도 모르게 아멘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 사람들이 나의 하늘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가슴으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그 간단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과 돌이켜보니 스스로도 복음을 듣는 것을 지나치게 싫어했었다는 것. 그리고 실은 나는 몸보다 영혼이 훨씬 더 아픈 사람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 순간에 모두 다 깨달았어요.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었을 텐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나를 돌이켜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게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입 밖으로 내뱉을 때마다 눈물부터 나던 암이라는 단어는 선물이요, 죽음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항암 중이었지만 매일 춘천을 오가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 외의 날에는 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이들 레슨하는 것을 돕기도 했어요. 매일 성경책을 읽고 연애하듯 예수님과 교제하며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께 염려를 맡겨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던 저에게 이 말씀들은 자연스럽게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병원에서 항암 3차까지의 결과를 알려주었는데요. 독한 약에도 불구하고 암의 크기 변화가 거의 없다며 실망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그날부터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옷가지를 정리하고 가입했던 인터넷 사이트들을 탈퇴하는 등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죽기 전에 제 손으로 사진도 없애야 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내보니까 지금 현재 좀 머리카락도 몽땅 빠지고 새까맣고 또 퉁퉁 부은 현재 제 모습과는 달리 생기 넘치는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막상 사진을 찍는 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사진은 나중에 정리하자 하고 잠시 미뤄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영원히 살았다고 너무나 확신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곧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들떠 있었는데요. 그 기분은 해외여행 떠나기 전날 밤이라던가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과 같은 그런 기쁜 설레임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또 소중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제 죽음 앞에 절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곧 제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천국을 확신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날부터 예배 시간에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 중에 그들의 기도가 아닌 수년간 연락을 끊었던 아는 동생들에 대한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날 밤부터 그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나 보다 했고 무조건 그들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저는 오로지 남은 시간 복음만 향해 나가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어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20일이 흐른 후에 6차까지의 최종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뼈와 폐로 전이된 암들이 모두 없어졌다며 당장 수술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 항암으로도 뼈에 있는 암은 없애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죽음을 그렇게 기쁘게 준비했는데 고작 가슴을 잘라낸다는 사실에 너무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두려웠어요. 당장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수술 날짜를 미루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어요. 감사하게도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제게는 털끝만큼의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무사히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수술 후에 선생님께서 막상 열어보니 암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 있었지만 너무나도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방사선이나 추가 항암 치료도 할 필요 없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치료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제 몸에서는 더 이상 암덩어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술한 쪽 팔은 조금 불편하고 제 가슴엔 커다란 흉터가 남았는데요. 제게 이 흉터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최고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처음에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사건은 제가 암에 걸려 죽을 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왔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암덩어리로 뒤덮인 제 몸보다 더 병든 제 영혼이 드디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 앞에 서보았더니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몸도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욕심이 끊어졌고 예수님과 천국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면서 머릿속에 늘어만 가던 물음표들이 드디어 하나의 느낌표로 정리되었어요. 급할 때만 찾는 존재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실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독생자 예수의 부활을 통해 어둠인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과거에 저는 전도라는 단어를 듣는 것조차도 불편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아픈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이나 상황이 아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 사명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 욕심을 쫓으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었는데요. 천국을 소망하는 지금은 예수님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즘 들어 부쩍 저에게 뜻하지 않게 소중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번 큰 선물을 받는 기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에서 결코 인생의 정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시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